너희도 온전하여지다. 너희도 온전하여지다. 여러분 보세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옆에 둘이서 부부관계는 아닐 테고, 어쨌든 굉장히 친한 사람, 부부관계도 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요, 걸프전 치렀고, 내가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걸프전을 당했고, 테러를 엄청나게 테러가 엄청나게 벌어질 때 그 현장에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몸은 기적 같은 일이죠. 제 옆에도 버스 터진 적이 있었고, 산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봤죠.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가장 많은 세월을 보냈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테러와 보복 공격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팔레스타인 3,800명, 유대인이 1,400명. 엄청난 사람, 죽은 숫자가 돼요. 여러분들 테러가 일어날 때, 폭탄 테러를 할 때요,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문제지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온 폭탄이 난 사제 폭탄에서 나온 볼트, 너트, 엄청난 하나하나들이 몸에 박혀갖고 평생을 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이 병원에 있어요. 20명이 죽었다 그러면 200명이 병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비행기로 날아가서 폭탄 테러를 했던 주범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든가 라말라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베들레헴 폭격을 하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평화의 땅이라면서 왜 거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중동의 화약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아시죠? 아마겟돈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이 그냥 무기또야. 무기또가 그냥 이스라엘이야.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넓게 이스라엘과 주변에 엄청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 땅의 갈등과 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니 당신으로 인하여 그 땅의 평화를 얻고 그 열방이 평화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늘 갖는 기도 제목이자 의문입니다. 많은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한인교회 목회를 했어요. 8년을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담임 목사를 있지만 한국에 제가 학기 중에는 한국에 있고 방학 때는 이스라엘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신약을 부정하는 구약 성경만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신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자기들도 뉴 테스트먼트라고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는 결혼했다. 우리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예수는 결혼해서 5명의 아이를 두었다. 이게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영어로 다 히스토리 오브 지저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신약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강력하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뉴 테스트먼트, 히브리 말로 브리트 카다시아. 이게 바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것을 읽기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얻은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종철 감독이 만들었던 회복이라는 영화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 복음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신약성경, 정말 오리지널 신약성경을 읽었을 때 구약의 답이 신약인 것을 알게 될 거죠. 저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신약성경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더 놀라운 것은 랍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곡요백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통곡요백이 그야말로 통곡하는 벽이잖아요. 통곡하고 있는데 자 멀리서 누군가 벽 속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거야. 그 울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왜 저가 울까? 저가 왜 울까?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저분은 누구일까? 그분이 나중에 뉴 테스트먼트 신약성경을 받아두고 그가 읽었을 때 그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더 놀라운 것은 무슬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 사는 무슬림들 중에. 여러분도 아세요?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갖다가 쭉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우리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과 누구의? 이스마엘.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 그 모리아산에 사흘을 거쳐서 헤브론에서 올라갔단 말이지. 근데 아세요? 무슬림들이 입고 있는 경전이 뭔지 아세요? 꾸란이죠, 꾸란. 아랍어로 꾸란이 우리 영어로 코란이라고 해요. 꾸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갔다는 말을 바꿔버렸어. 뭘로 바꾼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전부 다 바꿔놨죠.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유대교와 무슬림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마다 유대인과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무슬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방인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세요? 저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한세대에 계신 분한테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역사도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가르치는데 제 주 전공은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헌을 고대 모든 언어들을 한 책상에 다 얹어놓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아카드, 수메를 놓고 분석해내는 게 제 할 일입니다. 제가 원래 좀 날씬했었어요. 한때는 제가 운동선수였으니까. 근데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 문제를 다 분석을 하는 하나의 추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 아시죠? 열방의 아비가 된다고 했죠? 그 열국이나 열방이란 말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란 말은 없는 거야. 뭐예요? 열방인 것이. 영어로 all nation. 온 열방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뭐다? 하나다는 것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찢어지고 나눠져 버린 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가? 그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이에요. 흩어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비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지만 평화의 주여 그렇게 불렀죠. 평화의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평화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샬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 지리라. 온전해야만이 뭘 찾을 수 있다? 샬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부모님,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어도 서로 간에 경쟁, 컴피티션이 있어요. 영적인 컴피티션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경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청년회 회장이 있고 학생회 회장이 있고 별의별 것 다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드러내나요? 정말 열받아 모르지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참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참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샬렘이야. 샬렘이란 말을 영어로 퍼펙트란 말도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 홀리스틱이라 전인적인 인격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요. 열받아도 열을 낮출 수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났다, 진노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코가 빨개졌다 이렇게 나와요. 코가 빨개진 사람은 성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코가 빨개진 사람은 성서적으로 진노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근데 보세요. 그걸 왜 누를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참고 있냐? 왜? 샬롬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정적이 아니라 뭐라? 동적이다. 하나님은 정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동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은 어디서 시작된다? 동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 슐렘. 슐렘이 영어로 뭐라고 뜨냐면 to pay,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유대인들하고 한 15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만나면 유대인처럼 바뀌어요. 한국말보다 히브리어가 제가 이스라엘 하면 더 편한 사람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제 한국말을 하는 것만큼 히브리어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랍비들이나 학자들은 제가 통역을 하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심지어는 옛날에 이제 지금 사무총장이 계셨는데 유엔에 예전에 외교부 장관 하셨을 당시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올 때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이렇게 쭉 하면 히브리어가 굉장히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단어 슐렘인데 슐렘, 샬렘, 샬롬이죠.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을 지불할 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월세로 살거든. 유대인하고 제 집주인이 굉장히 저하고 친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살다 온 집주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 전 주인은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하고도 살아봤고 이삭하고도 살아봤고 모세하고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온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저하고 굉장히 잘 지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온유한 자가 갑자기 욱하는 자로 바뀌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거나 할 때 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죠. 1년 12달 한 번도 제가 어긴 적이 없어요. 1분 1초 어긴 적이 없이 돈을 다 페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모세는 그날만 다가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돈 안 내면 어떡할까?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돈 안 내면 그냥 도망 가면 어떡할까? 이미 데파짓을 몇천불 했고요. 제 여권 다 복사해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돈 1달러에 1센트에 아주 달랑 떠들지. 얼마나 수정률인지 몰라.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 그렇게 좋은 모세가요. 제가 하루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자세?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욱하는 자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온유해 준 줄 아세요? 여기 사역자들은 잘 알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그 지랄 맡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이상한 놈들이 많았을까. 그 안에 어죽이 떠죽이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을 거예요. 출국하겠다고. 걔네들 40년 동안 이끌게 되면 속은 문드러져서 없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성격이 온유하다 그런 말 없어요. 원래 욱하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으면 뭐가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지 욱하는 사람으로 또 바뀐 거지. 이들하고 살 때마다 항상 힘든 게 뭐냐면 회의하는 문제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괜찮은 줄 아세요? 이삭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자인데 너는 하루 내가 돈 안 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껄껄껄 웃어요. 걔는 걔고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돈을 지불하고 나면 모세가요 그 다음날 포도도 사주고 이스라엘 포도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수박도 사다 주고 뭐 별별 거 다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요. 너무 이상한 이 모세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거나 강의 좋아할 때 모세가 나오면 그 할아버지가 나는 늘 생각이 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회의하는 거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고난받은 백성 디아스포라에서 어려운 인생 살면서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했다기보다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철저하게 회의하지 않으면 나와 너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내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내 자녀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값없이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나이에 여기 왜 왔어요? 에이, 술을 하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니까, 아니면 내가 가게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한마디라도 나를 새롭게 할 뭔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 기대를 갖고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자들은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슐렘과 샬렘과 샬롬의 성경은 저는 이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샬롬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샬렘. 아, 내가 온전한가. 그리고 그 전에 뭐예요? 샬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무엇을 회의했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일 때는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회의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입으로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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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알 거야. 가만히 있는 거지.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 형 에서 앞에 닭은 환도뼈를 질질 끌고 가면서 형 에서 앞에 7번을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 되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 이름을 바꾸죠. 야곱이 이걸로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때 뜻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사실은요 해석이지 원래 뜻은 아니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가 포함된다. 이스라엘 이름이 뜻이 싸운다는 뜻이야. 이름 잘못 지은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우잖아. 계속 싸울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거야. 이게 정말 잘못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복음으로 빚진 자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을 선택했는가 할 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게 해주셨던 거지. 이스라엘이 싸운 수많은 역사들 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찢겨지고 쫓겨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아무도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돌아올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정말 제가 처음 유학 갈 때 이스라엘에 히브리어가 다시 회복돼서 쓰여질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영어를 쓰더니 생각을 했지. 떡하니 왔는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히브리 말로 알레베트 기멜라드 해가고 쭉 히브리어가 적혀있는 거예요. 떡하니 내려앉은 것이 영어만 잘하면 될 줄 알았지만 히브리어도 해야 돼. 히브리어도 해야 돼. 제가 왜 머리가 큰 줄 아세요? 이유가 원래 작았어요. 근데 영어 하다 보니 이게 히브리 하다 보니 이 몸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얘들이요 2000년 동안 히브리어를 단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민족이 갈기갈기 찌를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받았던 시기라시죠. 우리 민족도 36년의 고난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아사시에서만 죽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우슈비츠죠. 폴란드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는데 그때 독일 나치군이 타고 가는 기차에다가 뭐라고 다 구호를 적는다 해서 독일어로 우리는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폴란드에 갑니다. 폴란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유대인이 몇 명이 살았냐면 330만 명이 살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몇 명이 남았냐면 30만 명이 남았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300만이 죽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쉰들러 리스트 옛날 영화지만 또 미넨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필버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역사를 끄집어내라.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다. 그 영화의 몇 면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합니다. 화면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그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때 다 빼앗겨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리는데도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누군가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까? 근데 그들이 성경 읽을 때 보는 책이 없잖아요. 글자가 없잖아요. 뭐라 해요? 자, 외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 오늘은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일어나서 쫙 외우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지금도 배웁니다. 쓰는 거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무조건 듣고 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탈무드라는 뜻이 뭐냐면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탈무드의 전 단계인 미슈나는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똑똑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머리가 우리보다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뭐냐? 암송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홀로코스트에 그들이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암송한 것이. 그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겨낸 것이. 암송하는 말씀으로 이겨낸 것이. 제가 얼마 전에 몇백 명이 모인 교사 세미나에 강사로 갔습니다. 강사에 가서 제가 명단을 다 받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교회,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교회, 어느 선생님이 잠깐만 일어나시죠.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얼굴을 떨어요. 영적으로 통했나봐.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시죠.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 그건 아니까. 어떤 분은 또 다시 어느 교회 일어나 보시죠. 자,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다 외워. 제가 점점점 난이도를 높여요.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200명의 교사들, 뛰어난 교사들이 모였는데 성경 5개 구절을 암송하는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금방 공부할 때 요즘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하게 합니까? 선생님들도 암송 못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암송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감당할 때 미안합니다. 모든 싱글 교사들 다 잘라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잘린다는 소리. 면담을 하면서요. 교사 하실 겁니까? 하고 싶은데 선생님 지난 한 학기 동안 9시 1분 전에 도착한 것이 절반, 9시 1분에 도착한 것이 절반. 저는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8시 반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간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로 바꾼 줄 아세요? 엄마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애들한테 치는데 내가 또 와서 애들한테 치워야 되냐고. 그래서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50대, 60대 할머니들이, 50대는 할머니 아니고 60대, 요즘 할머니 큰일 나지. 60대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요, 주일학교가 2배로 부흥하는 역사를 봤어요.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60대 할머니들은 성경 암송하는 게 수십 부죠. 얼마나 암송을 잘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릴 때 성경 암송대에 성경을 어떻게 외우는지 철저하게 공부해왔거든. 요즘에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 성경 암송하라고 그건 왜 암송이냐. 영어 공부할 겸 암송해볼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지. 어떻게든 성경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던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단 한 번 번역한 적이 없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저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가. 구약성경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에스겔이니, 호세아니, 아모스니 쭉 예언자들이 항상 이야기 드리는 뭔지 아세요?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돌아왔죠.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었죠. 나중에 멸망하지만.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서 예언한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전 세계 지금 유대인으로 판명된 사람이 1,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600만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0만입니다. 미국에. 전 세계한테 근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들이요. 매일 작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이스라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왜 돌아오냐 물어보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려주리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땅에 엎드려서 뽀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읽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아침에 6시 방송 시작할 때 이사야서 본문을 갖고 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속에 굉장히 철저하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1시네. 한번 따라합시다. 슐렘, 샬렘, 샬롬.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앞에서 열심히 들은 사람들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구약과 신약을 다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와, 역시 우리 교회야. 구약만이라도 읽어본 사람. 네, 구약.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구약이 왜 어려울까? 저는요, 석사를 신약으로 석사 논문을 썼고 박사는 이제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다 배우는데 역시 쉬운 게 뭐냐면 구약이 쉬워. 제가 다시 혹시 신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헬라어가 쉬워? 히브리어가 쉬워? 100% 헬라어가 쉽대. 근데 저는 모든 언어를 다 할 때 제일 쉬운, 지구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이 말을 하면 학생들이 돈을 던져요. 이상하다. 네. 정말 쉬운 언어. 쉬운 언어. 여러분 아세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 고우가 없어. 그럼 뭘로 이러면 전부 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 자음으로 어떻게 발음을 해?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자음이거든. 근데 이 말에 지금 모음이 있죠. 모음은 후대에 찍은 거야. 바꿔 말하면 모음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뜻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과 한 단어가 10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안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은 사랑할 수 있어. 모든 말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음은 모음 찍히는 거에 따라서 뜻이 수동태고 능동태고 상태태고 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오늘 제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했냐면 샬롬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5권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읽기 싫은 성경은 다지모. 레위도 싫고요. 뭐 민수기 따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지명이 어디서 말하냐 어디 아유 싫어요. 신명기 맨날 하지 말래. 맨날 이것만 하래. 싫어요. 제일 재밌는 성경이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모든 게 싸우고 전쟁하고 누가 영웅이고 누가 쓰임받고 제일 재밌는 성경이 사실 어디냐면 레위기서에 있지. 이렇게 하면 또 뭐래? 기사 같다. 목사니까 교수니까 그냥 뭐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중요한 사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 있어요. 그 모든 사건을 만약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적을게요. 약간 영어로 적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인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길 문화생이요. 이랬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와.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 혹은 백성 뭐 사람들 다 들어본 적 있죠? 없다는 거짓말이 되고 맨날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이 나오는 말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유대인이란 말 아세요? 뭐 신약 성경이 다 유대인 나와. 자, 질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들, 유대인은 같은 사람을 가리킬까요? 다른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런 질문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또 이런 개념을 나누는 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제가 질문할 때는요, 두 번째가 거의 답입니다. 제가 자주 질문할 때, 자, 이 민족들이 같은 민족일까요? 다른 민족일까요? 오! 무슨 같은 사람들인데? 이 말에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저는 재밌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그럼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라는 뜻, 원래 본 발음은 이브리야, 이브리. 이브리가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영어로 무브하다는 뜻이,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한다는 것.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이브리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돌이. 제가 사실 오늘 PPT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에서 3일을 잤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자는 동안 누구 집에서 자는 집이 없죠. 텐트에서 잤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두인들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죽었습니다만 가다피 유명한 베두인이죠. 여러분들 중동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두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두인, 사막의 사람, 광야의 사람이라는 뜻이.
베두인 천막이 있어 잤어요. 자는데 뭐 바퀴벌레 한 10마리하고 같이 잤고 또 밤에는 전갈이 들어올까봐 싶어서 바깥에 뭐 뿌리기도 하고 광야에 자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스릴 넘칩니다. 낮 기온이 약 47도에서 48도, 밤에는 그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천막에서 자는데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만 바깥에는 야생동물들이 나오지 못해요. 미쳤죠. 3일 동안 그 짓을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아주 특이한 산을 막 올라가는데 저와 같이 올라가는 베두인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같이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는 쪼글쪼글쪼글, 아버지도 쪼글쪼글쪼글, 아들도 쪼글쪼글쪼글. 햇볕 때문에, 광야의 바람 때문에. 근데 누가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사실 잘 안 나요. 다 비슷비슷해. 근데 3사람이 올라가는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아.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앉아서 누른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중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 저 사람 아브라함 같지 않아? 저 사람 이삭 같지 않아? 이 사람 야곱 같지 않아? 쭉 한참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떠돌이에요. 뭘 찾아서? 물을 찾았어. 목초지를 찾았어. 항상 영어로 무부하는 사람. 무부하다 보면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고 내 양떼를 먹일 것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지. 가장 두려운 뭐냐면 내 양 한 마리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 죽을까 봐. 그게 더 두려움이거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몰라. 요즘에도요 한 마리에 500달러씩 10마리면 5,000달러야. 100마리면 5만 달러야. 얼마나 비싸요. 양은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 가죽이고 피고 살이고 뭐고 얼마나 맛있는지 뭐 양고기가. 한국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세요. 내가 맛있는 양고기 대접해 줄 테니까. 버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목동에 앞에 가면 양은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줄줄줄 따라옵니다. 머리를 쳐가고 목자만 보면 목자만 따라갑니다. 쫙 따라가는 그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떠돌이야. 그게 떠돌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히브리인이 그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드디어 불러냈어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이요? 40년 동안 그들은 무슨 생활을 했냐면 떠돌이 생활을 한 거지. 그때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근데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지. 여러분 우리 목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후배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목사는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신 사람 하나는 떠날 준비, 이사할 준비. 2번째는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 마지막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 요즘 셋 다 안 하잖아.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가만히 그냥 뭐 하려고 해서 믿지만 이게 바로 목사들에게 충실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떠나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 다 했다. 너의 영역은 다음이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복음의 떠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떠돌이 생활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요. 정착할 곳을 찾아서 여러분 무진리를 쓰잖아.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꼴통이거든. 교회를 안 다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기 싫대. 필요 내가 제발 교회 좀 나가라고. 아버지가 잘하세요. 아버지니까 목사님이니까 하세요. 저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주말만 되면 야고 저하고 이 영적 씨름을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래. 아빠 내일 교회 나갈 거야. 왜 나가냐? 내일 교회에서 축구한대. 교회에서 축구한대.
4시간 동안 죽었어. 얼마나 힘들죠? 전화가 왔어.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한빈이가 병원에 있어요. 왜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리가 부러졌어요. 놔두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요, 저와 많이 떠돌아다녔거든. 일본이고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또 한국에 왔다 또 이스라엘 갔다 15, 16년 동안 이 둘이서 늘 왔다 갔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제 마음속에 제일 아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빠는 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이처럼 가는데 얘는 그게 아니었던 제가 가슴이 제일 아픈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늘 그렇게 다녔어요. 늘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물론 창세기에 아브라함,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지 민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착할 곳으로 정착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떠돌입니다. 청년의 때는 아니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우리는 떠돌이지 인생이 떠돌이로 끝날 수 있어. 하나님은 뜻하신 바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자, 제가 강의가 시작된 지 50분 됐습니다. 50분 동안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는데 강남 순복음교회를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아니 여호수아서 몇 장이요? 여호수아서 몇 장? 7장. 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에 한번 보시죠. 3절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1절과 3절에 제가 세 가지 동사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딤에서 뭐예요? 떠나. 죄송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1절에 시딤에서 떠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뒤를 따르라. 떠나서 보거든 따르라. 이것이 이 1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떠나 보거든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가끔 아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제가요 라이센스가 3개가 있습니다. 면허증 말고 저에게는 목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뭐 눈을 가다듬지 않으면 목사냐 아니냐 생긴 건 목사 같이 안 생겼지만 저한테는 이제 목사 라이센스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목사 같이 안 생겼다고 항상 보여주죠. 두 번째는 저한테는 박사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한테는요 제가 사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 관광성에서 2년 동안 만들어져서 했던 가이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성서를 가르치는 성서 가이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한테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일은 목사로서 박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이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15년 살면 16년 살면서요 십자가의 길 한 600번을 갖고
갈릴리 호수는 한 1000번을 갔고요. 여러분들 평생 한번 갈까 말까. 근데 많은 곳을 가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지역, 히브리 말로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순례객들을 다 또 데리고 베데스다를 가면 사람들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가냐면 연못으로 뛰어가요. 불쌍하게도 연못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착하면 베데스다 말을 아예 안 하고 자 우리 교회 한 군데를 갑니다 하고 베데스다를 데리고 와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못에서 병자를 살려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으면 행각 다섯이라는 곳에서 모여있어서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병이 난다고 했잖아요. 다 달려가는 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누구도 못에 넣어주지 못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찾아갑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혼자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 사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그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 일어나 걷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베데스다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앞에 일렬로 쫙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네, 딸랑딸랑 하면서 완달라 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완달라 달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너에게 완달라 달라고 하면서 너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는 거야. 완달라 줘 하고 막 때를 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정말 안진뱅입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통곡의 벽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서 자주 가는데 한 번은 새벽 일찍 기도할 일이 있었다 갔는데 5시, 6시 해가 막 떠오를 때쯤 되는데 아주 힘이 좋은 남자 2사람이서 안진뱅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딱 그분이 앉는 자리에 앉혀놓고 2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때 해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오늘 많이 벌어 열심히 벌어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평생 낫고 싶어도 앉아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나 일어나고 싶어요. 나 병 낫고 싶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먹여 살려야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 자기 비전이 있어. 그런데 현실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은요.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섰습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그렇게 엄청난 강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뛰어넘어도 돼.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보고 다 실망해. 목사님 요단강 대단히 큰 줄 알고 보니까 또랑이네요. 그래요. 지금 물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큰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강력한데 우리보다 힘이 센,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앞서는데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약속의 땅으로 삼아 줄 것인가 두려움에 있었던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떠나라. 봐라. 뒤를 따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1절부터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6 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아주 무슨 영화를 찍으면 드라마를 찍으면 차가 탁탁탁 끊어서 들어가기 전에 섰다 물에 들어갔다 가운데 섰다 마른 땅으로 올라왔다 아주 차례대로 여호수아서 3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처지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전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시대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변화 앞에 두려웠던 거지. 제가 이스라엘 처음 유학 갈 때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지금은 직항이 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파리를 거쳐서 런던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런던에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범하고 그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영국 공항에서 3일 동안 저를 억류한 적이 있습니다. 다 체크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본다고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왔습니다만, 하루만 제가 면도하는 이만큼 수염이 자라는 털인데, 그때 뭐 여행 가는 거니까 뭐 수염을 자를 일도 없고 뭐 편안하게 뭐 갔죠. 근데 누구와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태웠던 거죠. 비행기를 안 태워서 3일 동안 런던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별걸 다 당했습니다. 아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센텐스. I have no money. I have no money. 나보고요, 3일 동안 너는 비행기를 못하니 런던 어느 시내로 나가라. 우리가 알려주는 호텔에 알려주니까 가라. 돈을 네가 페이해라. 그러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보안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통과하면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돈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쓸 돈만 있는데, 한국에서 배운 건 뭐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80년 작품이니까 대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방 집어 던지고 I have no money, 그 영어 그것만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 굉장히 잘했어요. 읽고 쓰는 건 잘했는데 듣고 말하는 걸 못했지. 어떻게 들어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도 영어를 못하니까 불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 혹시 영어를 못하고 불어를 할 줄 아나? 불어를 잘 I have no money. 1시간째 I have no money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차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호텔 정해주고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호텔에서 데리고 와서 나중에 비행기를 태워줬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영어 한마디 I have no money. 지금 2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2년 있었, 저는 지금도 까먹지 않아요. 얼마 전에 런던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가고 싶었어. 사람이 앉아도 저는 간다고 했어요. 가서 반드시 그 공항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히드로 공항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가니까 5분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보안검사가 필요 없대요. 그때 20대 초반의 나이니까 보안검사 할 때 아주 이상한 짓을 다. 저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별 상상하지 마세요. 팬티만 남기고 다 벗기고 따로 검사를 합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워낙 테러가 많은 나라고 전쟁이 많은 나라니까 아무나 못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들어오고 나가면 저는 기록을 세웁니다.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2시간 20분 동안 보안검사를 받고 비행기 좌석까지 데려다 줍니다. 도망가지 말라. 한 10년 당하면요, 나는 테러범이구나, 나는 이상한 거구나, 나는 이스라엘에 살짝 일이 없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요, 그때 22년 전에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있어요. 하룻밤을 남겨놓고, 하나님, 저들은 한국 돌아갈랍니다. 한국 돌아갈랍니다. 나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중해를 못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서 비행기 티켓 다 스케줄 바꾸고 났죠. 한국 돌아, 이스라엘하고 나올 인연이 없나 보다. 그 밤을 세웠습니다. 밤을 세웠는데, 사람이 있죠. 그때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칼을 빼들었으면 칼을 써먹어야지. 이 말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한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그 칼 이야기 안 했으면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 다시 칼을 집어넣고 칼 빼고 다시 스케줄을 바꿔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죠. 제가 만약 22년 전에요, 그 이스라엘에 안 들어갔으면 제가 개척한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도 1년에 수만 명을 만나는데, 항상 많은 청년들, 학생들 이스라엘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락기 밑에서 박사학위를 제가 처음 했으니까 그 박사학위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생각이, 하나님, 내가 그때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이 변화 앞에 내가 주저앉았더라면 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가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 버렸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었어야지. 많은 청년들이요, 여기서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 다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떡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찰나로 보십니다. 거기 서라. 발을 들여라. 서두고 중앙에 서라. 다시 마른 땅으로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부흥회를 주시면서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뭘 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요, 십계명과 신명기 계명의 핵심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잃어버리면 그 땅을 빼앗길 것이다.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지.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의 결단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먼저 들으려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워버려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것 중에 받은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우는 거였어요. 이번에 3일 동안 광야에 저 목사님들 40명 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하는 동안 3일 딱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님, 김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가 딱 지나니까 모든 것이 쫙 빠져가는 느낌이야. 모든 복잡한 것들이, 내 안에 갈등되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다 비워버립니다. 다 비워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는 거지.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가자마자 뭘 하는 줄 아세요?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요단강에서 갖고 온 야곱의 12를 취하여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의 12들,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길갈에서부터 보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나안 땅에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12지파로 땅을 다 나눠요. 그때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이지. 12사사들.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사사들이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사사들은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 뭐냐면 재판관의 역할도 했고 다양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막판에 하나님을 떠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기억나세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를 희롱하고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인 실로를 더럽혀요. 결국은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고 두 아들도 죽여. 결국 누구를 들어 사용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을 쓰는 거야.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냐면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요. 드디어 무슨 시대 들었냐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들어오는 거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끝나는 줄 알았어. 모든 것이 승리할 줄 알았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고난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짓밟아버려요. 가장 짓밟힘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구약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야. 저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저에게 20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란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흑암이란 말 어디서 또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다음에 뭐가 나와요? 흑암이 있어요. 근데 흑암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가 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뭐가 또 있어요? 혼돈과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그게 있어요. 그게 흑암이 나와. 흑암은 어둠이야.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한번 보세요. 남쪽에는 이집트야. 북쪽에는 페니키아야. 그 다음에 자 동부에서는 바벨론이야. 그 위에 아수르지. 엄청난 주변의 제국의 열강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레나가 뭔지 아세요? 아레나.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소가 아레나죠. 아레나니까 수영복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레나가 검투사들이 싸우는 이스라엘 땅이와 제국 열강의 아레나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땅이 열국의 열강의 아레나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있어요.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36년 동안 흑암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가 가장 통했던 시기가 36년 일제 침략하에 있었던 시기에 기독교가 부흥하는 놀라운 기반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왜 줄 아시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려줄 자,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지. 그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냈다. 갈릴리 이방의 땅에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부흥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있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 이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도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신음하고 있죠? 왜 이 땅이 흑암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부흥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목사님들 불구하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에이 당신이 목사야. 거기 난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왜 교회 교회가 뭐 그렇지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큰 빛이 임하고 부흥하는 시대에 왜 있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는 고난이 없는 거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고난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요. 그들은 늘 뭐에는 신음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그들이 통곡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때에 아니 우리 모두가 지금이 고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가 많을 때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36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난을 뚫고 나갈 자신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도망가고 싶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을 피해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뒀어요. 도망가려면 다시 잡아다가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데 내 백성을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세월이 70년이에요. 70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그들부터 이름이 유대인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디아스포라의 이름입니다. 떠돌이 생활할 때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인이었고 변화를 경험하지만 변화를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인. 고난받을 때 나라가 찢겨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았고 그들과 희망으로 꿈을 다시 세워줄 때는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유대인이었던 것이. 다시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시대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알았을 때, 그리고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이냐.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가 마사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64군데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에 올라갈 때는요, 이스라엘의 고급 장교들, 군인들, 경찰들 전부 다 훈련받을 때 마지막 그들이 선사하는 장소가 마사다에 올라갑니다. 900m를 올라가요. 완전 군장을 해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선서를 합니다. 영어로 never again.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사다에서 지금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찢겨질 때 마지막 960명이 마사다에 최후 항전을 했습니다. 최후 항전할 때 로마의 유명한 장군 플라우스 실바라고 하는 장군, 여러분 마사다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실바 장군이 5개월의 공격 끝에 다 점령하고 나서 하루를 그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물러납니다. 내일 우리가 올라왔을 때 항복하면 다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는 것이다. 그 로마 군단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날 960명의 리더였던 엘리에젤의 제사장이 모든 남자들을 회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남자들이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그들이요,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시 회당에 모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토기 조각에다가 모든 남자들 이름을 적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10명의 남자를 뽑습니다. 10명의 남자가 나머지 남자를 다 죽입니다. 10명이 남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명이 9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칼로 장전합니다. 그 다음날 로마 군인들이 올라왔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로마 군인들을 괴롭혔던 960명이 다 죽은 거예요. 물 저장 피부에 하니까 3년 동안 마실 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곡식 저장소에 가니까 3년 동안 먹을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죽음을 선택했다. 그것이 요세푸스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걸 갖고 마사다 요새를 다시 복구시킨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곳에 올라가서 하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여기서 죽어갔던 960명의 거룩한 죽음을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600만의 유대인들이요, 2억의 아랍 국가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공격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경호실장을 했던 장로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통일부에 엄청난 일을 해요. 보훈처 장관을 하셨던 이분이 이스라엘 오셔서 저와 함께 골라온 시리아와 분쟁 지역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통역을 맡았고 안내를 맡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대한민국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는 말은 아끼십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아랍 국가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뭐든지 안심만 있으면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가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전부 다 그것을 다 공격하지. 이라크도 이란도 시리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나라는 망하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이죠.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유럽에서 특별하게 엄청난 마녀 사냥으로 죽어갔던 600만의 홀로코스트 그 엄청난 희생자들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지 하지 않겠다고 그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야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후퇴해버리면 역사는 없습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지. 얼마 전에 축구 경기 했습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에 엄청난 프랭카드를 붙였죠. 여러분들 잘 압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분명한 말입니다. 분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32장에 가보면 너희 아비에게 물어라, 너희 역사에게 물어라, 너희 선조에게 물어라.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지 잊어버리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잊는 그 순간 너희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불러준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일본 민족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역사 잊어버렸잖아요. 36년의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의 그 고난의 역사를 무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역사를 뚫고 나온 우리 선배들의 그 미래적인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어딜 찾아오면 출애굽기 35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출애굽기 35장 30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의 자손 손자여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36장 바로 밑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부살렐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먹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성소에 필요한 것들 이 사람이 다 만들어요. 나무, 못 이런 걸 다 이 사람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다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아트스쿨이 있습니다. 그 아트스쿨 이름이 뭐냐면 부살렐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몇 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또는 파인 아트로 순수 미술로 공부하고 있는 부살렐 학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살렐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요, 사실 이 부살렐을 추적을 해보면 12교 본문에 보면 꿈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꿈이 있는 사람에게 몇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3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한다는 게 뭔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름.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실 때 그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아세요? 1000만 명 안 되죠.
지금 820만입니다. 2040년에 가면 420만으로 줄어듭니다. 보고 있어요. 이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점점점 기독교인이 줄어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명하여 부른 사람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더 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불과 몇 년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 여러분들의 다음의 세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세요? 어느 신학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할 때 불교, 유교, 무슬림 그들은 언젠가 기독교인이 될 거야. 그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명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하면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훈련받을 때 제 선배가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다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목회하기 좋은 시대에 목회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지만 한국교회를 부흥하는 시대에 나는 목사로 섬겼다. 그런데 너희는 풍요로운 시대에 아주 어려운 목회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0.1%의 지식인들이 다닌다는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700명이 모여요. 청년들이 20명이 옵니다. 수련을 가면 10명이 갑니다. 그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5명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하죠.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점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목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선배의 말이 맞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는 차라리 고난받던 시대가 훨씬 더 좋았다. 고난받을 때는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요. 앉아있지라고 뛰어다녀. 발구둥 치고둥 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익명으로 살아갈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붓살레를 통해서 회막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모든 예배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예언자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누구들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판별합니다. 판별합니다. 여기에 몇 명이 남아서 정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참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때라고 부르는 거죠. 부살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 뜰 안에 머무는 자를 부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풍요로운 가운데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꽉 채워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우겠다. 흙 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 창세기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9장 2절에 흙 안에 큰 빛이 임했다. 그러니 갈릴리 땅이 그 사망에 그늘진 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땅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명하여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 일은 사람에게 뭘 줄 줄 아세요? 31절 마지막에 이거 충만하게 하여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에게도 줬어요. 총명은 역대기서 1장에 보니까 빠져있어요. 총명하다는 건 줄 아세요? 영어로 스마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스마트하다는 뜻이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understanding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총명은 understanding이야. 많은 사람들이 misunderstanding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워도 misunderstanding, 가르쳐줘도 misunderstanding, 갈 길을 보여줘도 misunderstanding, 역사를 알려줘도 역사를 경험하고도 mis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understanding을 잘 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오늘 3일 동안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understanding을 해야 돼요. 돌아갈 때 왜 왔지? 왜 왔다 가지? 뭘 했지?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misunderstanding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확신을 가진 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 한 10년 후가 되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늙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확 바뀌어 갑니다. 10년 후에 한번 만나봅시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도 나오고 글도 쓰고 그래요. 국민일보에 제가 글을 아주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한 10년 후 되면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우리 많은 동료들에게 10년 동안 출근하고 공부만 하자. 10년 후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너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 네 가진 거 없잖아? 시부리 하나만 잘해봐. 너를 기가 막히게 쓰실 거야.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지금 그 친구들이요, 히브리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국가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오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통역했어요. 왜냐면 히브리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지.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통역을 해요.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한국인.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그 앞에 세상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그럼 저는 누구 편일까요? 한국 사람 편이지. 근데 이 장사에서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겨요. 요즘에 유대인들을 넘어서요. 우리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요, 라피 대학에서 받았는데 라피들이 제가 제 일본어로 받았습니다. 이 대학이 생긴 70년의 역사 가운데 아시아 사람이 처음으로 박사학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요, 다른 학교에서는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정말 웅성웅성 라피 대학의 목사가, 그것도 자기들이 가장 최고의 경전이라고 불리우는 바이블을 갖고 박사학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떡하냐, 제가 걸어나가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가 2,000명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만 전부 다 격려를 합니다. 나오는데 저한테 텔레비전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었냐? 제가 먼저 아세요? 나는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유대인을 더 배우고 싶어서 왔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가 원래 신약 성경이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구약으로 바꾼 거지. 구약을 성경을 배우니까 당신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민족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지 나는 당신들과 더불어 배웠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 당신들이 말하는 이방인, 이 한국 사람이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는데 왜 당신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가? 나는 당신과 같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당신들한테도 당신의 같은 동족이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었어요.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했는데 당신들은 왜 복음을 모르고? 제가 대답 잘했죠. 목사답죠. 제가 10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이 한마디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면서 그곳에 설 수 있었던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찢겨지고 하는 인생이 15년 동안 저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리면서 정말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꿈을 가진 자가 돼서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패스터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그게 방송이 됐어요. 제가 떠나올 동안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야 너 kim하냐? kim인데 너가 만난 예수가 그렇다며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오늘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땅에 고난받은 백성 또 찢겨지고 흩어져서 그들이 돌아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 역사와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꼭 결론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렘이고 신뢰입니다. 평화는 온전해질 때 온전한 것은 폐위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폐위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한 땅은 다 까먹어도 역사 가운데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무엇을 들려주실지 침묵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꿈이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던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고난을 피해가지도 않았고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청년과 지식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